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지금 댁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전신갑주 부분 함께 읽고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의 한없는 축복과 평안과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소리 없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된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여러분, 복음은 발로 전하는 것입니다. 신발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듯이 전도는 거꾸로 하면 도전이다. 그래서 자꾸 도전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준비된 복음. 준비된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 안에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준비된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평안이 준비한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서는요, 어딘지 모르게 안정감과 확신과 평안이 느껴져야 그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는 나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냐 이거예요. 당신은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왜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게 복음 전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5대 악한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 5명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한 5명의 황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을 내몰아서 사자들이 물어뜯어 죽이게끔 사람 목숨을 장난감 취급했지요.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록이 남아있느냐, 이 원형 경기장 관중석 밑에는 크리스찬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들이 쭉 있었다고 합니다. 간수들이 밖에 서 있고요.
바로 그 감옥 앞에 황금마차를 세워놨다 그래요. 황금마차를. 왜요?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그 황금마차로 집에 태워다 준다. 황금마차를 감옥 앞에다가 세워놓고 뒤에서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간수가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저 황금마차로 집에 태워다 준다고 그랬대요. 참 이쪽에서는 사자가 사람을 뜯어먹고 사람이 고함고함을 지르고 피가 낭자해서 사자밥이 되고 있고, 한쪽에는 황금마차를 세워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저 마차로 집에 태워다 준다고 하면 얼마나 흔들릴까요? 그쵸? 근데 그 역사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차를 탄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마차를 탄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경기장에 끌려왔을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미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탔대요. 왜? 네로도 군중도 사자도 흔들 수 없는 믿음과 평안과 확신이 이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명도 타질 않았대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지우개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미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 보좌 옆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던 인자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에게 보였듯이 우리 죽는 날 그 모습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는 요즘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묵상 시간이 훨씬 길어진 것 같아요. 기도 시간도 훨씬 길어졌어요. 자기 전에도 많이 기도해요. 어떤 때는 새벽에 눈 떠서 새벽 예배 나오기 전까지 혼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그 전보다 갑절 이상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기도를 저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 지금 죽으면 뭐가 후회가 될까? 뭐가 아쉬울까? 뭐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 며칠 전에는 그 묵상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고니? 참 죽음 이유가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하구나. 나는 죽는 순간 주님이 승부하고 나를 안아주실 텐데, 천사가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나를 인도해 나갈 텐데, 정말 죽음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같이 대책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참 그 사람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저절로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 죽음 이후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가 명확해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죽을 각오한 사람은요, 어떤 칼이 돌아와도 못해요.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무슨 협박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안에서 죽음 이후가 너무 확실하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어디서 와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확신에서. 성경은 평안과 복음과 발을 많이 엮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서도 어때요? 좋은 소식, 저게 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복자에 소리 음자, 복음, 저게 복음 아니에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저게 뭐예요? 복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저게 뭐예요? 복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과 평안과 발, 신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분명히 말하거니와 성경에서 발로 전하는 거라고, 입이 아니라 발이라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서도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go, 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때 복음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발이 건강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서도 뭐래요? 다니며, 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땅끝까지 간대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가라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은 동사예요. 동사, 역동적이에요. 여기에 불이 있고 평안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복음의 별명이 평안의 복음일까요? 왜 복음은 평안이라고, 화평이라고 자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되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원수되었던 하늘과 땅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 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있다면 저는 감히 골로새서 1장이라고 생각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주님의 왕권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서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 그 다음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죠. 여기서 이 복음, 이 복음의 일꾼이 나다라고 이야기한 이 복음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다시 22절에 복음이 뭐라고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가지고 원수였던 우리가 피로 씻기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은요, 화평한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과거
천주교로 대변되는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지를 탈환한다고 거기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 십자군이 충돌을 했는데, 유럽에서 교황 중심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가가지고 사정없이 이단을 쳐 죽이고 이슬람을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군 전쟁 이전에 이슬람에게요 칼이 없었어요. 이슬람에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렇게 현재 이슬람이 돼 있죠. 한 손에는 이렇게 휘어진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코란 아니면 죽음, 이렇게 복음을 걔네들이 전해요. 그걸 소위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폭력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슬람이 폭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건 십자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십자군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나서 이슬람에서도 우리도 대항을 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평화주의자였어요. 얘네들도. 십자군과 싸우기 위해 이슬람도 군대를 조직하고 거기서 과격분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테러하고 IS, 이게 다 십자군 전쟁이 낳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의 결과물로 오늘날 그 테러 집단과 IS와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폭력으로 지네들 교리를 전파하는 저 못된 것들이 왜 생겼어요? 사실은 천주교로 대변되는 십자군이 그걸 만들었어요. 왜?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폭력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돈으로 일어선 자는요 돈으로 망하고요, 줄과 백으로 일어난 사람은요 줄과 백으로 망합니다. 폭력으로 일어난 사람은요 폭력으로 망하고요, 내가 의지한 그것이 나에게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칼로 일어섰냐? 칼이 너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십자군, 그 당시는 영토도 확장하고 기독교를 강제로 포교했으니 그럴듯한 결과물도 몇 차례에 걸쳐서 거뒀죠. 하지만 역사가 1000년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처참한 대립과 기독교를 핍박하는 집단을 양성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평안이에요. 협박으로 절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평안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뭐래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피곤한 시대입니다.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무서워하는 시대입니다. 떨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따라가야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그들에게 잘 될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모든 게 주님 손에 있다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예비하면 해결된다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선포할 때에, 이 재앙의 때, 이 두려운 때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배의 사람 다르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저들에게는 뭔가 모르는 확신이 있구나, 세상이 그것을 보고 복음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평안해야지. 그러면 이 평안이 이 안에서 퐁퐁퐁 솟아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중요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단어 정말 놓치지 마세요. 잘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은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까? 내가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평안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확신 가져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평안하라 하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평안을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줄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는 무슨 앞부분과 연결시켜보면 이 모든 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앞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건 너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라, 기도해봐라, 맡겨봐라, 간구해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기도응답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이 기도는 응답받았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맡으셨네. 이 기도는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겠네. 우리가 뭘로 확신하고 여기서 돌아가죠? 네, 평안이에요. 기도 끝났더니 그 문제가 갑자기 걱정이 안 돼. 그 어려움이 염려가 안 돼. 갑자기 이 안에 확신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준대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버린대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돼버린대요. 염려가 변하여 확신으로 바뀌어버린대요. 그게 기도자의 특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밤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끝났더니 막 흔들리지 않아요. 막 평안이 와버렸어요.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얼굴 보고 식구들이,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 얼굴 보니까 교회 갔다 왔네. 알아야지.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지? 얼굴 보니까 딱 다르네. 너 어제 기도회 갔다 왔지? 얼굴이 다르네. 당신 교회 갔다 왔어? 벌써 갔다 오더니 염려하지 않아. 담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눈빛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그러니 옆에서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평안은요, 주어지는 것이고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간구해야 염려가 바뀌어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받은 자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가가지고 주변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화평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걱정 말라고 말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왜? 하나님이 평안이니까.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은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지고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목숨 따위 아무렇지 않은 평안이 여기 확신이 딱 있어버리니 어디 가서든지 화평케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알아서 하시잖아. 걱정하지 마. 기도하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모든 것 앞에 선을 이루시잖아. 걱정하지 마. 지나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면서 확신 있는 말을 가서 여기에 막 풍랑이 있는 가슴들을 다 잔잔하게 만들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평안의 복음으로 붙잡기 이전에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큰 평안이 위로부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무기는 뭐죠? 두려움이에요. 의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막 파도를 보고 우리가 죽게 됐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막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막 염려가 되고 막 일어나면, 이런 번잡스러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지금 내 안에 믿음이 떨어졌고 복음이 떨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다는 신호 아니에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평안으로 채우면, 또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가서 평안으로 해방시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무기가 된다는 거. 사탄이 두려워 떤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 복음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무기.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70명을 불러다가 둘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복음 전도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둘둘씩 35쌍이겠죠. 35쌍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평안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복음이 전파됐더니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탄에게 묶였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들이 막 보였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뚝뚝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은 사탄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친척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회사 동료 가운데 사탄에게 붙잡힌, 불신앙에 붙잡힌, 두려움에 붙잡힌 이들이 여러분 입에서 선포된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은혜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 당당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그 모습 자체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벌벌 떠면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저거 하수구만 하고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와도 덤벼라 이놈아,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간다 이놈아 하고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내 영혼을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는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별게 다 내 모가지에 다 들어와도 꺼져라 이 사탄아 딱 견고하니까 사탄이 볼 때 고수라, 얘는 못 건들겠네, 탈락. 근데 조금만 건드려도 벌벌벌, 조금만 건드려도 평안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파도만 봐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배포가 커요. 어지간한 일에 까딱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믿고, 기도할 거니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죽어도 내 영혼은 주님 손에 있다고 믿어버리고, 선포해버리고, 가서 붙잡아버리고, 어떻게 돼요? 귀신에 묶인 자가 막 풀린다는, 사탄은 막 번개같이 떨어지고. 뒷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뒷부분 읽어야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권능도 내가 힘줘가지고 생긴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뭐래요? 내가 줬대요. 줬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뭣도 같이 들어왔다? 권능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귀신이 벌벌벌 떨고 복종하는 복음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평안의 복음의 권능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막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굉장히 어렵게 교회를 왔어요. 왜 어렵게 온 줄 알아요? 한 5년 전인가, 그 사건이 있기 5년 전인가 그 이상 됐나, 딸이 고3인데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정신줄을 놨어요.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님이 막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기도원에서 막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교회 기억자만 봐도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절도 가고 막 그랬대요. 근데 5년인가 지나가지고 제가 있던 교회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었고, 길 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막 너무 눈물이 나고 속상해서 막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번에 올 테니 이 문제로 인하여 상처 입은 가족을 전부 모아놓으라고. 그럼 제가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신방을 갔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도 찾아가라 그러면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반지하예요, 지하. 빌라 지하 1층 지하 있잖아요. 창문은 사람 신발 보이는 창문 하나 달려있는 지하. 그런 지하에서 살고 계셨어요. 들어갔더니 온 가족이 거기에 진짜 제가 부탁한 대로 7명인가 8명인가를 동생 식구 다 불러다가 거기 모아놨어요. 그래서 같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교구장하고 해서 이렇게 갔어요. 모든 가족들의 가슴 속에 원망에 사로잡힌 원망의 영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신기하죠? 옆에서 여전도사님이 굉장히 새가족 담당 여전도사님이라 도전적이고 괄괄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갈 때부터 각오를 확고하게 하고 갔죠. 이건 틀림없이 영적으로 뭔가가 붙잡고 있을 거다. 내가 가서 세게 복음을 전하고 와야지 하고 갔거든요. 가서 보혈 찬송 불렀다고요, 일부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불렀다고요. 신기하죠? 옆에 있는 여전도사님이 그 빠른 곡을 부르는데 졸아요. 이 여전도사님 생전 조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랑 1년 내내 신방 다녔지만 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신력도 강하고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희한하죠? 육체의 복음을 이기림을 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옆에서 자요.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찬송 끝나자마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선포하는 기도.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원망과 슬픔에 사로잡힌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엄마가 하고 막 우는 거예요. 하고
온몸을 떨면서 그러니까 이 울고 있는 엄마 여동생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막 우왕좌왕 막 어수선한 거예요.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뭐 손녀가 유치원 끝나고 온대나 막 이러면서 막 복잡해지고 막 어수선한 거예요.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꽉 붙잡고 안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올 때까지 나 예배 안 드린다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빠져나가게 만들면 못 쓰거든요. 버텼어요. 그분이 애 데리고 올 때까지 15분 기다렸어요. 예배 멈추고. 저는 그런 꼴 못 봐요. 그분이 예배 끝났나 하고 조심히 들어오더라고요. 앉으시라고. 아까 그 부분부터 다시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또 예배 드렸잖아요. 그 엄마가 울고 옆에서 안아주고 하면서 서로 위로와 화평과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갑자기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모든 영혼들이 자유함을 탁 입는데 그 주부터 그 가정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고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평안의 복음이 묶였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구나. 얼마나 놀라워요. 십자가 보기도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요. 가문 전체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예요. 어둠에 묶였던 영혼들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 예배 때 임재하셔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어둡고 내 얼굴을 쳐다도 안 보던 그 사람들이 예배당 나와서 환한 얼굴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원망과 불평과 슬픔의 영에 붙들려 있던 영혼들이 다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가문 모두가.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번개같이 떨어뜨리는 강력한 무기 복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들렸던 모든 영혼이 해방되게 만드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네가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묶였던 영혼들을 해방시켰으니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이야,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의 큰 축복이 뭔 줄 알아요? 마귀를 굴복시키고 귀신을 굴복시키고 사탄에게 묶였던 영혼을 복음으로 끌어내고 해방시킨 복음 전도자들 성경이 뭐라고 약속해놨어요? 하늘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 사람은. 우리가 봄부터 대대적으로 전도대도 조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졌어요. 그래도 저는 이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용사와 같은 군대와 같은 전도자들이 모여서 사탄에게 묶이고 귀신들한테 묶이고 어둠에 묶였던 영혼들을 복음으로 담대하게 평안으로 발로 가서 해방시킬 때에 그 전도자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있어요. 성경이 써놨잖아요. 그렇게 해방시킨 사람들은 교회 저 하늘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실까요? 준비된 사람이 되라. 준비된 전도자가 되라. 아멘. 저는 이등병 때 군대 가서 신발을 받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군대가 참 무식해요. 앞에서 군화를 나눠주거든요. 워커를 나눠줘요. 신발을 너 몇이야? 뭐 260입니다. 너는 270입니다. 그러면 대충 사이즈를 막 던져줘요. 발 넣어보면 안 맞아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큰데요. 그러면 작은 놈하고 바꿔 임마. 작은데요. 큰 놈하고 바꿔 임마. 이러거든요. 저는 그 말할 용기도 없고 소심해가지고 작은 신발 그대로 신고 자대 갔어요. 바꿔주세요 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네가 바꿔 막 이러니까
바꿔주세요도 못하고 신발에 꽉 끼는 것을 가지고 자대 배치 받았거든요. 자대 가서 그 신발 신고 행군하고 걷고 훈련받고 하니까 어떻게 됐게요? 엄지발톱이 시커멓게 먹져가지고 빠졌어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신발이 나에게 맞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바보처럼 그거 버티고 견디다가 엄지발톱 빼고 또 의무실 가서 수술하고 고생을 했어요. 의무실에서 친절하게 해주나? 벤치로 잡아 막 팍팍 빼는데 뭐 피 철철 나고, 아이고 이 무식한 군대 같으니라고. 아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이 되게 잘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복음, 나만의 확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복음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느껴. 야, 너는 다르네. 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네. 너는 확실히 믿음이 있네. 너는 평안이 있네. 너는 흔들리지 않네. 왜 그래? 라고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화평하고 너무나 담대하니까, 너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소망이 있어? 라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딱 맞는 신발을 항상 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야 돼? 라고 물으면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정리된 복음, 정리된 말씀, 정리된 간증, 신발이 딱 끈이 묶여가지고 언제라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맞는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것들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잘 준비하고 늘 신발을 신고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누가 천국 있어? 하면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고, 지금 당신 죽으면 천국 가요? 하면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고, 왜 가요? 하면 십자가와 복음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죄 지었는데도 왜 천국 가?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어떤 작용을 나에게 했고 어떤 원수된 담장을 헐어냈는지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최적화된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모두가 다 신고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거듭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까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원수된 데로부터 불러냈다는 것이죠. 어두운 곳이란 원수된 곳이에요. 죄악의 곳, 지옥의 곳,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으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존재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래요? 그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먼저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 선포의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의 황금마차가 유혹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들을 세상에 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묻거든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는 준비, 최적화된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모두가 신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탄에게 묶인 자, 어둠에게 묶인 자 다 풀려나고 사탄은 번개같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사탄을 이겼다고 기뻐하지 마. 더 기뻐할 일이 있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요하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와, 참 전도하는 사람 복 많이 받죠.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복이요 이렇게 커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요 하늘의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 근데 그냥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전도를 한다는 건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 간다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름이 영원토록 천국에 기록되어 별과 같이 빛나는 명예로운 이름이 된다는 또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명령 전도 또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명예로운 일 전도 또한 우리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전도 이 일에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고 신발을 신은 주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차원 높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밤에 이 저녁 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은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넌 왜 그렇게 태평해? 넌 왜 그렇게 용감해? 넌 왜 그렇게 평화로운 거야? 넌 왜 웃는 거야? 넌 왜 기뻐? 이렇게 우리한테 물을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나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평안,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기쁨, 소망이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견고한 은혜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